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2021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한 해 동안에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11월 이 주간에 또 다음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하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한 해를 믿음으로, 은혜로 잘 마무리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 감사와 은혜의 시간 되시고 분주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천하에 기억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 말씀으로만 하면 없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종된 사명을 말만 하면은 이리로 가고 오나이다 라고 하는 종된 믿음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고요. 지난주에 수로보니기의 여인의 그 장애물을 이기는 믿음, 예수님께서 개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장애물을 놓아도 제자들이 장애물을 쳐도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고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그런 여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천양지차입니다. 1부터 몇 만까지 그 단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의 깊이도 다르고요. 믿음의 삶도 각양각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그런 모범들을 따라가는 믿음이 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믿음의 온전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믿음, 옥합을 깨트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이 받을 텐데요.
이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실까? 참으로 부러운 생각도 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바라보면요,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한 여인이 더 등장하는데 그 여인은 이름도 없습니다. 죄 많은 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이 누구일까?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다가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합니다.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든 죄 많은 한 다른 여인이건 이 공통점은 사복음서에서 여인이었고 그리고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서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주님께 칭찬을 드린 것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있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것이 전파되고 기억되고 전파되리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좋은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특별히 300데나리온에 되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입니다. 1년치 월급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것을 낭비하였도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 인간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구세주예요. 만왕의 주예요. 우리의 모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에게 자신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부어드린 것은 제자들은 낭비라고 봤고요. 이 여인은 가장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각이 천양지차입니다. 그렇게 낭비하느냐? 우리가 창조주께 예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도 낭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을, 그 정성을, 그 물질을, 그 삶이 낭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즐기기도 바쁜데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한 헌신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어디서나 증거되리라 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마리아의 이 믿음, 주님의 칭찬되는 믿음은 바로
그냥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는 것은 너희가 바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어떤 믿음이 주님의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마리아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 목사님,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부활,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말합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칭찬받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들, 마리아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오라비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됐어요. 냄새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에야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주께서 여기서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습니다. 그래갖고 통곡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가 살아나리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마지막 날에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에 마리아와 마리다가 어떻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자기 오라비가 죽고 살아나는 기사를 통하여서 마리아는요 부활의 산증인,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삶 속에서 증명돼야지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죽으면 살리라. 나사로가 죽었듯이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살아난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믿는다면 좌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음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고백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죽음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부활로 인도하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부활을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은 머리로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이 체험된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믿음의 신앙, 마리아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에 의미가 없었다고 느꼈을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에게 꽃이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암덩어리가 살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감사절인데요.
감사 주일에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우리에게 어떤 열매 맺게 하신 것, 기도 응답하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감사는 나에게 실패를 주셔도, 나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에 거할지라도, 우리에게 병이 있을지라도,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근심과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올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큰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그 감사의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한 아들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24일 동안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이 살 소망이 없어요. 내장이 파열되고 모든 것들을 이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그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절망할 수도 있었는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을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올려드릴 적에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간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픔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이 감사절에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눈물이요, 나의 한숨, 탄식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그리할지라도 제가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예비하였던, 준비하였던 그런 믿음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주님의 죽음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바라봤던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우리 초대교회의 믿음의 여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은혜의 십자가의 부활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냈던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려서 이 여인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키스를 하고 그것을 닦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향유를 붓고 엎드려서 씻는 그 여인의 심정,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통곡이었을 것입니다. 감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숨을 바꿀 만큼 주님이 귀하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통곡이 나오십니까? 인생의 의미 없는 인생의 가운데 주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고 죽는 것이 정해진 사람의 코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인생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 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인생의 의미가 된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주님께 그 사랑을 점점 커지고 꺾이지 않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죄 많은 여인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사랑을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7 귀신을 쫓김받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그의 온몸으로 온 삶으로 주님을 사랑을 표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놓이셨을 때 어디 놓여 있는지를 봤습니다. 무덤까지 돌아갔습니다. 이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아침에 가장 먼저 침향을 들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야, 라보니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랑이 많음이라. 사랑이 많음이라. 잠언 8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보다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 찬송가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커서 주님께서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여인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헌신이 누가 시켜서 한다고 헌신이 됩니까? 누가 한다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깊이가 헌신의 깊이와 같습니다.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 봉사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면 물질이 아깝습니까? 나의 몸이 아깝습니까? 나의 헌신이 아깝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나라에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마리아의 지혜를 배우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는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이 퍼퓸, 순전한 나드 향을 부어드렸을 때 제자들이 다 책망을 합니다. 낭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드린 것을 이 나드 향 하나에 묶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순전한 나드 향은요, 아주 작은 소량으로만 아주 그 이슬처럼 나온다 그래요. 그것을 하나하나 받아갖고 여인이 시집갈 때까지 평생토록 모은 것입니다. 모아서 신방을 꾸밀 때 바르고 그것을 바라서 가정을 이루고 한 여인의 삶이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그 미래에, 내 희망의 그 상징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주님 앞에 끼워드렸다는 것은 나의 인생도, 결혼도, 자녀도, 미래도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 올인한 것입니다. 내어드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올인하는 인생이 있고요. 주님 앞에 몇 퍼센트만 드리고 나의 세상에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세상에 반은 빠져 있고 세상에 주님께도 반은 빠져 있고 라고 하는 세상과 주님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서에서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요, 세상에 자기의 영혼을 판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조주께 인생을 올인하는 것, 이것은 큰 특권입니다. 큰 감사예요. 큰 영광인 것입니다. 한 회사를 창업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에 회사와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었던 그런 회사원들을 얼마나 값지게 여깁니까? 창업공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토록 그 회사가 있는 한 기억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국가가 어려웠을 때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로 그 자손까지 돌봐줍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영광은 그들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가장 좋은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서 너무 과로해서
병을 얻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의 비즈니스에다가 돈에 눈이 멀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만 젊었을 때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올인하는 인생이에요. 인생의 값진 선물은 바로 주님의 이름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내 젊음도 끝납니다. 내 건강도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눈물로 받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헌신도 기억되고 전파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마리아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초청에 예 주님, 저도 마리아의 믿음을 따라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올인하는 인생,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인생, 사랑의 큰 사랑을 내 전부를 드려지는 그런 사랑의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런 믿음을 따라가는 지저스 팔로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리아의 이 기억되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모범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이 길을 따라가서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믿음과 사랑으로 드러내는 믿음과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올인하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이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억되는 믿음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나가며 사랑으로 드러내며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